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혹시 올 한 해 표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올 한 해 우리 표어. 주보 앞면 찾지 마시고. 주보 앞면에 이렇게 딱 들어 있었는데.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감춰지지 않는, 마치 밤중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은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빛이 났던 삶이 되셨습니까? 아멘 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빛나야지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을 때 열심히 네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빛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빛나는 삶이 되고 그래서 빛나는 교회가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영향력이 있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 해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번 그러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리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빛이 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빛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은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에 많은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 영향력의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뭡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오늘은 제가 컬러링을 안 했는데 15절 후반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로는 안 해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예. 그게 빛으로 사는 사람의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만은 아니지만 오늘 보면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궁금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뭡니까, 성경에?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열정, 예수를 향한 열광, 교회 딸 죄송합니다. 쫓아다니는 신앙의 열정,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정신 똑바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여기 더 볼까, 저기 더 볼까, 내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다 잡아볼까,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거 하나하나 해보는 삶을 살아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단편들을 세워보지만은 결국엔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그거 이제 알았냐 하고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종교가 불교죠. 원래 공한 거야, 공. 그래서 불교는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이에요, 철학. 그냥 세상 철학.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을 보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적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빛이거든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는 아무리 천으로 이렇게 싸매도 빛은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빛이니까. 주변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디 집어넣어놔도 빛은 뚫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빛은 새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되는 그 중심에는 우리가 갖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삶으로 삐져나오는 겁니다. 말로 삐져나오고 행동으로 삐져나오고 삶의 태도로 삐져나오고 그게 빛이에요. 자, 어떻게 빛이 나느냐? 사실 그 얘기를 베드로 전서 3장 이 15절 앞뒤로 이렇게 길게 하지만 그냥 좀 앞뒤로 잘랐습니다. 앞뒤로 자르고 중요한 것만 보기 원합니다. 14절.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하나님께, 아니 구체적으로 다 합쳐서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떤 대가가 돌아오지도 않고 내 고난과 의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 내 소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 그냥 고난받는 것까지만 복인 줄 압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고 그 결과물도 보고 이 땅에서 신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바라는 게 그거고 그거는 소망도 아닌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까지만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자, 이 문장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근데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지. 후반부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여기 제일 앞에 그들은 누굴까요?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이게 원본, 사본이 두 개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히브리어 원본을 따릅니다. 히브리어 원본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를 인용한 그 원래 이사야서 히브리어 본문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서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리는 두려움입니다. 잃어버리는 두려움. 왜냐? 가지는 것이 평안이거든요.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이래야 불안하지가 않아요. 사실 왜 그거 가졌다고 왜 불안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 제대로 차린 하나님 안 믿어도 정신 제대로 차린 사람은 건강하고 재물 있고 지위 있어도 이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도 알아요. 약간 죄송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돈 있고 건강 있고 어? 명예 있으면 평안한 줄 알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잃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법을 몰라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명예를 잃고, 물질을 잃고, 성공을 잃고, 하나 빠뜨렸네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물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거 나눠주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뭐 지위를 잃고 좀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건강해지지 않아도 건강을 잃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말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도 버릴 수 있어요. 재물 잃어도 돼요. 가족도 잃어도 돼, 심지어. 응? 오케이. 명예? 뭐 하여튼. 건강도 잃어도 돼요. 그렇지만, 나를 잃을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이, 하여튼, 나를 잃을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잘못하면. 그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게 자기를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를 버릴까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데 자기라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재물을 쌓아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고 그게 성공이겠죠.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허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면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잃어도 아멘입니다. 관계를 잃고 심지어 지위도 잃고 하는 일이 실패를 해도 우리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재산 잃으면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쌓아놓은 명예를 잃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놓치면 그냥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빨리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잃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살고, 저도 그건 있어요. 건강 안 잃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나중에 혹시나 아프게 되더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모를 아픔에 대한 저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준비고 마찬가지로 재물 잃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거 날려버리는 거. 어, 예.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지위와 명예를 잃는 거 아마 그건 저한테 좀 타격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재물은 뭐 잃을 것도 별로 없고 어떤 명예도 별로 없는데 뭐 하여간 별로 아플 것 같지는 않네요. 하나님만이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은 어떤 거였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내 진심은 어떤 거였고, 심지어 부족해서 실패하고, 연약해서 실패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있었지만, 그게 어떤 거였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는 건 대체로 사실이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그건 대체로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시처럼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잃을까봐,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왜 저렇지? 나 같으면 벌써 우울증 걸리고 자살했겠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대답할 것, 15절에 보면 대답할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대답할 것. 빛이 된다라는 것은 또한 소망 중에 대답할 게 있는 거예요. 대답할 게 있고, 대답할 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보면 아폴로기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의미는 이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론하는 걸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아버지 변호사에 도전하셨지만 변호사는 못 되시고 이렇게 변호사 사무장으로 평생을 마치셨는데 마음에 한이 좀 있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무장이 열심히 증거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빈틈없게 쫙 짜주면 그것 다 훑어보고 괜찮네 이러고 들고 변호사가 딱 들고 그 법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못 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사건에 이렇게 이것만 해주시고 정리정돈 해주시고 이렇게 쫙 하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음, 어쨌거나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변론한다는 게. 빈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어머, 헛소리 나가면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이 아닌 거. 응?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답시고 사실이 아닌 거, 과장된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변론과 같아요. 빈틈 없이. 응?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직 평생에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준비하셔야 돼요. 네? 누가 언제 물어볼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누가 물어본다면,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과장이나 이런 거 다 넣지 않고 담담하게 말해줄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게, 혹시 누가 물어보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답할 수 있을까 하고, 뭐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사학이 뭐냐 하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이걸 수사학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가장 발달이 잘 돼 있고 아주 옛날부터 체계가 잡힌 데가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의 학문 그러면 수사학입니다. 변론하고. 오늘날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뭐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웅변하고 이런 거 전부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수사학에서 거의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 있어요. 거의 고대 그리스에서 수사학이 완성됐는데 그때 그 수사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썼는데요. 그게 뭐냐 그냥 상식 참고 삼아 들어주세요. 필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 에토스, 두 번째 파토스, 세 번째 로고스입니다. 들어본 거 하나 나왔다. 뭐죠? 로고스는 들어보셨어야 돼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에토스는 뭐냐고 하면, 로고스부터 얘기할게요. 로고스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됐지만 이건 논리적인 거를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나가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게. 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갑니다. 대답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변론한다고 그랬잖아요. 변론에는 로고스가 필요해요. 로고스가. 그래서 심지어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옥스포드에서 이분이 무슨 자연과학 쪽인데 전공을 모르겠는데 하셨던 분인데 이제 옥스포드에서 신학과로 오셔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거의 현대 신학계에 엄청 복음주의계에 큰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변증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변증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쓰지 않고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의 이해 가운데 있는 단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정리해서 로고스 들어가서 이론 잘 설명하고 전하는 것들을 변증이라고 한다. 신학의 학문에서. 네. 이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진리야. 그게 왜 너는 왜 그렇게 믿어? 이건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믿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진리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그걸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그게 로고스고요. 그 다음에 파토스예요. 파토스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부분인데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내 얘기를 듣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말하는 바에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감정적인 접촉점이 생길 수 있어야 변증이 됩니다. 영향력이 미쳐져요.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겨야 돼요. 아,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있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수사하게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로고스는 뭐라고 했죠? 준비하는 겁니다. 설득할 수 있도록 미리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얘기하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거를 준비하고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얘기한 파토스, 공감하는 건 뭘까요? 공감은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이게 왜 공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솔직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기껏 교양 있고 철학적으로 자기 인생도 나름대로 고찰을 해보고 한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공한 거지만 잘 살자. 요거예요. 어, 그래서 계속 불교 얘기해서 죄송한데 불교가 오늘날 현대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세상에 진리의 한 면을 담고 있지만 항상 공을 말하면서 그래서 스님들이 그 자기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수련하잖아요. 어, 이렇게 묵상은 아닌데 하여간에 갑자기 까먹었네 스님들이 하는데 참선하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정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진하는데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맹전진이에요. 용맹하다는 건 싸우는 사람한테는 쓰는 말 아니에요? 용맹하게 싸운다? 근데 정진을 용맹하게 해요.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어, 저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의 공함을 그대로 직시해야 된다.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생은 절망뿐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면하는 것을 용맹정진한다고 그래요. 용감하게 나간다. 근데 맞아요. 대부분의 별 그런 데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역시 두려워서 회피해요. 왜냐? 하나,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 인간 존재는 정말 공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의미의 근원이고 영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삶의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인간들은 자기 존재를 아무리 들여다본들 거기에는 텅 빈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올려다 볼 때 그 아무것도 없음에서부터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어려워졌죠. 예,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텅 빈 것, 내 존재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하고 소망이 없는 나를 직시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 우리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없음과 죄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주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는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파토스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항상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빛나야 되거든요.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것,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까 그게 처음에 나온 대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까지만 복으로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놓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억하세요. 내 자신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내 수고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한 수고의 결과물이 이 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울며 씨름, 굳이 성경 말씀 제가 일일이 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말씀들, 전부 성경 말씀을 일일이 시간관계상 다 인용하지 않았는데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시편 말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유롭습니다. 뭐 성경 말씀 굳이 인용하자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자유롭습니다. 자유가 뭐냐 하면 자유롭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매달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건 절대 못 나. 이건 절대 포기 못 해. 이거는 이게 없는 걸 자유롭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한 분에게만 매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는 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이게 말은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런 거예요. 예?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유를 꿈꾸지만, 세상에 고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고난 가운데서, 어, 네가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부인 안 하면 자식을 죽이겠다 이러면 나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럴 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주님을 부인하고 자식을 살릴 것 같아요. 자식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뭐 영원한 부활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매이고,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거 자꾸 빠뜨려 사람들이. 나 재물에서 자유로워. 명예, 뭐 건강에서 자유로워. 근데 자기는 이만해가지고 결코 자기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버려져야 되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심지어 자식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못 버리더라고요, 자기를. 기억하세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자유에서 소망 때문에, 그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끊고 잃고 잃어본들 다 마지막 날에 필요한 것들은 다 회복되고, 하나님 뜻 안에 내게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인용을 좀 해보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받아도 연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것을 고난이라 생각해요. 뭐 건강, 명예, 내 자신 놓치고 잃어버리는 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런 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뺏기고 잃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받는 곳은 따로 내가 받는 곳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온갖 것들, 하늘의 온갖 것들로 나는 공급받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는 나눠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나는 베풀기만 해도, 나눠주기만 해도, 수고하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게 자유로움이고요. 예? 그게 소망이 있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결과물을 얻고, 이 땅에서 받고,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할 건 다 하고, 얻을 건 다 얻고, 받을 거 다 받고 가야지, 이러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를 향하여, 세상 밖으로 향하여 갖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 소망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영향력이 됩니다. 나 소망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요. 입으로 떠드는 거 말고요. 그 소망 때문에 내 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입담 맞으면 입담을 대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갚으실 것 때문에 입밤을 때리면 입밤도 돼요. 그리고 겉옷을 뺏어가요? 속옷 혹시 다 안 필요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어서요.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이유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할 말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소망 중에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저는 그 복이 어떤 복이, 물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영이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어떤 복이냐면, 우와, 내가 예수님처럼 하네. 야, 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요만큼이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나눠주기만 하고, 아무런 돌아오는 게 없어도 기뻐할 수 있네. 정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건 사실 즉시지. 맞아, 나도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전혀 흔들림 없네. 어, 왼뺨을 때려도, 그래요, 한 대 더 때려서 시원하시면.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저한테 복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네. 응? 내가 그래도 헛살지 않았네, 세월을. 내가 예수를 요만큼이라도 닮은 부분이 있네, 이제 나한테. 그게 저한테 복이에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빛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맺겠습니다. 소망이 빛입니다. 소망이 드러나야 됩니다. 소망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나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다. 나는 그저 다 내어주고 나눠주기만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정리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구체적으로 이거라고 저걸 아니, 다 잊어버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고 산다. 내가 받는 것은, 내가 체험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만이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도 채워주시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세상의 빛으로 삽시다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실 거 한 가지,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받는 것으로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 한 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묵상하며 했던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 한 해를 마치며 한 가지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빛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받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